같이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모스 7장에는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남쪽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번창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남쪽 왕은 우시야 왕으로 풍족한 시대였죠. 오늘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오늘 메뚜기를 보내어서 모든 식물을 먹어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아수르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러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환상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은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보고 듣고 중보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죠.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풀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가을에 자란 첫 곡식은 왕에게 강제로 상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씨를 뿌립니다. 싹이 올라올 때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듬해 봄에 곡식이 늦은 비를 맞고 자랄 때에 이 곡식은 드디어 소작농들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를 맞고 자란 이 곡식마저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린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첫 수확은 왕에게 빼앗기고 늦 수확은 고대하던 백성들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갉아 먹어버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를 기억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지요. 완악한 바로 왕을 설득시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었죠. 하나님의 메뚜기 때가 지나고 나면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는 또 심지어 집의 문과 창틀까지도 먹어 치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 있지 않았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2장을 보면은요, 이제 2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모스는 그러니까 야곱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냅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지요. 2절을 보면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제발 사해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참으로 진심 어린 중보 기도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 이 말은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도 의지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연약함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그 속성에 기대어서 아모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어내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멸하시기를 거두시는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이것이 죄를 두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가 있는데 죄 없다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들의 미약함,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아모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과 오늘 긍휼의 하나님, 그 속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등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은 첫 번째 메뚜기 재앙, 그것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5절이 있습니다. 5절은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두 번째 환상에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하건대 사하소서, 청하건대 그치소서. 짧지만 참으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상으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에 수직을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그 측량 도구를, 그 다림줄을 들고 오늘 쌓은 담 곁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쌓은 담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서울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요, 셋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서신 것은 그 담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 담을 헐어버립니까? 그 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 이스라엘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물을 수직을 잡아주어서 잘 세울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건축을 헐어버릴 때도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신음과 슬픔의 때를 예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을 많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시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았지요. 세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들은 성읍에서 창녀처럼 당했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졌다. 또한 그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더러운 땅에서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더러운 땅에서 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속히 돌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겠다고, 흰 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생각나는 죄들을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신 그 기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서림교회를 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